약 5년 전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센터 포 미션 대학원에서 중남미 선교의 재형성이라는 책을 편집하는데 아시아 관점에서 한 장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연관도에 이제 한 장을 썼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부탁한 동기는 저희들이 치와와 멕시코, 텍사스에서 한 250마일 거리, 그리고 치와와 개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10년 동안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제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멕시코 전역뿐만이 아니라 과테말라, 큐바, 그리고 도미니칸 공화국 같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도 여러 번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있었습니다. 치와와는 멕시코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경쟁이 높은 도시며 또 이 도시의 목맹률이 9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멕시코에서 제가 한 사역을 가능하게 하겠는데 잠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제 치열한 마약 전쟁 때문에 상당히 좀 고난을 받았는데, 그래서 사역 목적은 영적 지도자 재교육입니다. goal. 근데 objective는 라틴 아메리카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신학 코스와 이제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좀 많이 써갖고 그래서 이제 많이 썼습니다. 근데 먼저 남미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그 이유는 제가 어떻게 젊은 지도자들을 양성했는지 잘 이해하시려면 라틴 아메리카 교회가 직면한 몇 가지 문제를 먼저 좀 알아야 되셔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드리겠는데, 현재 한 9,150만 명의 복음 성도가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걸 거주되고, 그 중에 한 65%가 오순절 신자들입니다. 근데 제가 본 라틴 아메리카는 이제 이렇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감정은 되게 풍부합니다, 이 친구들이. 아마 예배 보니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 네 가지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긍정적인 요소를 제가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 네 문제가 하나님의 뜻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고 또 보게 됐습니다. 남미의 5가지의 영적 현실, 첫 번째는 많은 이단 종교의 존재인데 특별히 몰몬 교회가 많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몰몬은 많은 틀린 교리 중에 하나는 이제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화한 거예요. 뭐 그것뿐만이 아닌데, 근데 특별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멕시코에 많은 몰몬들이 있는데, 현재 전 630만 몰몬 세계 연구 가운데 한 41%가 지금 죄송합니다. 630만의 몰몬 세계 연구 가운데 한 40%가 남미에 지금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한 피조물로 여기는 여호와의 증인도 많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가장 많이 성장한 7개국가 중에 남미에 3나라가 있는데 브라질, 에콰도, 그리고 멕시코는 220만 명의 여호와 증인이 있습니다. 무서워요. 그 사람들 전다가 보면 정말 배울 거 많습니다. 이외에 홈그라운 이단 그룹들이 수두룩합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19세기에 유럽 교회에서 시작돼서 20세기에 미국 교회로 들어간, 지금은 빠른 속도로 남미교로 침투하고 있는 자유신학입니다. 자유신학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학적인 자세입니다.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남미 신학교에서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어느 하루 몬터레이에 있는 존 웨슬리 신학교를 졸업한 한 친구가 저희 클래스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마복음도 신학에 포함되어야 된다. 도마복음은 나스틱 가스플인데 7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너 지금 정신 나갔니? 미국에서 온 침례교 교수, 그 사람은 베일러에서 PhD를 받은 분인데 오하카에 있는 레이시 침례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창세기에 쓰지 않았다. 미국에서 온 감리교 교수가 과테말라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 그게 자유신학인데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미교회의 현실은 특별히 오순절사에 과격한 축복신앙을 믿고 있습니다. 거의 다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파퓰러합니다. 네 번째는 오순절 교회와 오순절이 아닌 교회 사이의 불화입니다. 결과는 교회의 분열이죠. 한쪽은 존 맥카서 목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적적인 성령의 은사, 즉 방언, 예언, 그리고 사도, 치유 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한쪽은 이런 성령의 은사를 다 믿긴 믿는데 그거 사용할 때 많이 어뷰스, 남용하죠. 다섯 번째 남매교회 현실은 이것은 긍정적인 것인데 활발하게 시작된 선교 운동입니다. 인도로, 파키스탄으로, 이집트로, 방글라데시로, 즉 1040 윈도우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본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 개교육,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신학 코스와 교과서를 주님의 힘으로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6개의 주요 연구 가운데 24개의 코스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변증론, 성서 해석학, 교회 역사학, 비교 조직 신학, 기본 헬라어, 그리고 선교학 등등. 근데 요 선교학은 출판되어서 멕시코 어셈블리스 오브 갓 신학교에서 아직까지도 교과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 코스와 교과서를 가지고 저는 목사님 연장 교육을 했습니다. 침례교회, 감리교회, 하나님의 성례교회, 독립복음교회, 펜테코스트는 아니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코스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드는 사역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정식 코스로 신학교와 주일학교에서 사용케 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코스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만드는 사역이 가장 저한테는 중요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 키우는 사역이며, 즉 지도자, 젊거나 나이가 좀 먹으셨거나 육성이죠. 제 얘기는 일단 여기서 멈추고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에서 많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저는 바울이었죠. 그래요. 참 정말 위대한 분이었죠. 훌륭하시고, 그죠? 너무 우리가 잘 알죠. 보세요. 소아시아와 유럽의 개척 선교사입니다. 이분 두째 선교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거기다 신학의 전반을 쓴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며 또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죠.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아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 훌륭하고 대단한 사역자. What an understatement.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인지 우리는 쉽게 바울의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처음에요, 아무도 그를 안 믿었습니다. 처음에요,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리고 한 6년, 7년 동안 모두 다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 그를 돕지 않으면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장래사역은 없습니다. 즉 누군가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누구 말하는 거예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인간적인 차 볼 때
이런 훌륭한 사역이 나올 수가 없죠. 바나바는 누구? 이 성경 구절이라면은 그는 고향이 구브로, 사이프러스, 거기서 나온 유대인인데 그의 이름의 뜻은 widow 아들, son of encouragement,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땅이 있었는데 땅을 다 팔아갖고 그 얻은 돈을 교회에 헌금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는 마가의 사촌이고 또 마가다락반 집주인 마리아의 조카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반면에 바울은 누굽니까? 사울. 교회를 핍박하고 무력한 자, 바로 빈 라덴입니다. 테러리스트. 그때 애들이 막 울 때, 야, 바울 온다! 그러면은 애들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죠. 자기가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이런 친구입니다. 근데 35년 때 다메섹에 출장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죠. 말에서 그냥 내려와갖고, 주여, 니시오리까? 야, 네가 박해는 예수야. 장립이 됐으니까. 에? 그래서 누구 힘을 얻어갖고 다메섹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아나니아 통해갖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와우, 이러한 콜링을 받았는데, 근데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35년부터 38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연단, 영적 훈련이 시작됩니다. 갈라디아 1장 13절 새 번역.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마스쿠스, 다메섹에 돌아다가 갔습니다. 거기서 훈련 받았어요. 3년. 그 후 이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서 세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느니라. 저 같으면은 이제 때가 왔구나. 우리 3년 신학교 졸업하면은 목사님 안수받고 때가 됐다 우리 그러잖아요. 아마 이 친구도 아마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사람 성격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사람 intense, ambitious. 성격이 강력한 바울은 그의 때, 즉 헬라인과 임금과 하나님한테 말씀 선포하는 때가 드디어 왔구나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죽을 뻔합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포하더니 그를 죽으려고 밤낮으로 소문까지 지키거늘 오히려 바울은 다메섹에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아직 그때는 아직 아니야. 바울 착각하지 마세요. 아직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도망가야지. 9장 25절. 그의 제자들이 지금 다메섹입니다. 그 밤에 광주에서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리라. 예루살렘 가세요. 예루살렘. 그래요. 예루살렘 갔죠. 도망갔죠. 거기 가면은 좀 날 줄 알고, 거기는 진짜 신앙인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뜻밖의 예루살렘에서 성도 중에서 바울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어이, 스파이야, 이거 스파이.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이때 바나바를 처음 만나죠. 나를 아무도 안 믿어. 네가 그 페이머스한 바울이냐? 너구나? 아무도 안 믿어. 이해하지.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믿니? 응? 네가 빈 펄인데, 응?
근데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 베드로, 요한 데려가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내가 너를 믿었지. 아, 이거 그냥 믿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믿는 거 아니야. 내가 걔 간증을 듣고 내가 걔 눈빛을 봤다. 뭘 들었습니까? 그가 길에서,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내가 이것을 진지하게 보고 들었다. 성경은 말해주지 않지만은 기도했겠죠. 하나님, 얘가 공갈입니까? 정말입니까? 그 후에 바울에 대해서 주님께 아마 기도했겠죠. 무조건이 아니라 나는 너 안에 있는 주님과 그의 허락한 가능성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들, 리더 키우기 원하세요? 아이들 잘 키우기 원하세요? 돋보기가 필요하시면 쓰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돋보기 쓰면 뭔가 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을 키우려면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봐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그 가능성. 어쩌면 힘들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돋보기 쓰면 혹시 볼지 모르겠습니다. 바나바는 돋보기 썼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은혜의 돋보기. 나도 뭐 별 수 없는데 나 좀 봐. 그러니까 너도 마찬가지 아닐지 모르겠다. 지도자 육성 1단계, 우리 그들을 믿어줘야 됩니다. 사랑장 오린도전 13장,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너 안에 있는 주님, 그가 허락한 가능성 믿음으로 내가 봤다. 나 너 믿는다. 전요 이거 조금 이해해요. 개인적으로 무슨 말이냐, 저 SAT 몇 점 받았냐면은 780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MIT 나온 데이빗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정말 후진 대학교에서 저를 받았는데 하도 놀아갖고 첫 번째 학기 평균 학점은 fraction 0.8였습니다. 뭐 맨날 노니까 뭐 성적이 나와요. 오히려 나는 감사했습니다. 난 0.0였더니 그래도 0.8이기 때문에 어휴 다행이다. 대학교 2년 후 이제 1.88. 그러니까 학업 서스펜션 더 이상 오지 말래요. 그러니까 데이비 목사랑 룸에 살 때 제가 힘들었겠죠? 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1981년에 LA에 있는 세계 아가페 선교 김현 목사님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이제 처음 제가 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후 2달 후에 김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너 박사학위 받아. 그러다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저요? 아니, 이건 완전히 믿음의 착각이죠. 어떻게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이제 하시죠? 이게 81년인데 이제 15년 있다가 제가 플로에서 PhD를 받긴 받았습니다. 요 말한 게 그때 저한테 쇼크를 줬어요. 근데 어쨌든 한 3년 전에 저의 목사님을 정말 오래간만에 한번 제가 뵈러 갔습니다. LA에서. 이제 83인가 그러는데 과거를 회상하는 가운데 저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려는 너의 의지와 하나님께 주신 지능을 내가 봤다. 내가 널 믿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합니다. 제 얘기 관두고 바나바와 바울의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믿는 바람에
그 결과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신나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 보세요. 28절, 29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젠 됐다. 야, 바라바 백 믿고 나 이제 한다. 하나님 때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당한 것 같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거의 또 죽을 뻔합니다.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또 바울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구나. 그럼 어떡해? 30절. 형제들이 알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야 바울, 가이사로 시세리아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 네 고향이 다소지, 탈수스, 거기 가 있어. 그리고 아마 마흔때 이렇게 얘기했죠.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좀 고향에 가 있어. 얼마 동안? 일주일? 한 달? 그걸 우리가 아니. 뭐 짧은 기간이겠지. 이분 성격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짧은 체류가 되길 바랬지만 다소의 방문은 약 6, 7년 지속됩니다. 38년에서 43년, 44년까지. 소위 바울의 침묵의 년, 사일런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 속에 아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를 거예요. 멘탈리 그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누가 나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는 거야. 근데 이 기간 동안 복음은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공식적으로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에서 헬라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바울은 다소했고 그 사이에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파견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래서 그분이 파송받아갖고 거기서 이제 그 교회의 목사임으로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지도력 아래 교회는 성장합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의 사역은 지금 상당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바나바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장하는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누구 없나? 저 같으면요, 남쪽으로 가죠. 왜? 예루살렘에 지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우글우글한데 거기 가서 하나 뽑아보죠. 그죠? 근데 아마 기도해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남쪽 아니고 북쪽은 교회도 없는데, 여러분들, 그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는 다소로 갔습니다. 이건 일리가 안 되는 말이에요. except 그는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 그 친구, 그 빈펄 어디 다소, 야, 그래서 이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나는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을 왜 찾는 거야? 26절, 가서 만나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러분들, 바나바는 잊지 않았어요. 젊은 주도자 육성, 첫 번째 단계, 그들을 믿어야 한다. 60년 전에 바나바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바울을 믿었고 계속 그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안 가고 우구글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다소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그들을 믿어야겠고 그 후에 실질적인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런 것만 말고 사소한 작업, 물론 그런 일도 해야죠. 예?
이거로 시작하고 계속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것만 시키면 안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회, 바울이 뭘 원했습니까? 이방인 즉 헬라인 전도하는 걸 원했는데 바나바가 뭘 줬습니까? 야, 큰 이방인의 무리를 너한테 맡긴다. 나랑 같이 하자. 자신이 원하는 기회를 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왔다. 같이 잘할 수 있는 기회. 그냥 고정이 아니라 내 수준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회. 이게 참다운 비비컬 리더십입니다. 잘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26절 제자들이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1년 동안 거기서 제자훈련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이름이 생긴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도 제자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그들이 참 제자가 됐다고 간주해도 되겠습니다. 즉 바울이 사역을 잘 했다는 거죠. 얼마 후 그들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46년부터 48년까지. 그때 이제 마가, 요한, 잔 마르크가 이제 설번, 수동자로 따라가게 되는데, 근데 그때 큰 변화가 생깁니다. 사도행전은 아시다시피 누가가 쓴 그 책인데, 버가른 도시 전에는 누가가 항상 바나바를 먼저 언급한 다음 바울을 언급합니다. 예루살렘 구제 선교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사울, 선교 돌아올 때 바나바와 사울, 성령님이 그들을 선교사에 부를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첫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사울. 근데 버가란 도시 후에는 바울을 먼저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바울과 바나바, 14절 1절 세번역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14장 3절 현대 번역 바울과 바나바. 큰 변화. 무슨 변화입니까? 리더십은 바나바에서 바울로 이동합니다. 이제 바울이 넘버원이에요. 바나바가 넘버2고 13장 13절에 이제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버가에 이르니 그때 요한은 저희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바나바랑 이제 일하는데 바가 쪽에서 이제 마가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주석가가 마가가 왜 선교여행을 그만뒀지?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 혹시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의 지도력에 대한 마가의 분개라고 한 주석가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왜? 바울 지가 뭐 잘했다고 그냥 우리 사촌 형 그냥 부려먹고 말이야. 그래서 혹시 따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나바는 상관 안 했습니다. 마가는 대신 그랬지만은 바나바는 상관 안 했어요. 뭔지 알아요? 젊은 지도자 육성 세 번째 단계. 그분은 점점 번영해야 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된다.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지도력이 줄어들고 예수님의 지도력이 늘어날 때 하신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로다. 나보다 더 번영할 수 있게 하는 거에 이게 참 리더십입니다. 그냥 나랑 비슷해지면은 나보다 좀 내려야 되는데 그건 참다운 리더십 트레이닝이 될 수가 없죠. 두 번째,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보다 더 큰 거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건이 내가 너를 나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 거야 라는 리더십을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선교여행, 49년부터 52년 사이인데, 바나바하고 이제 바울이, 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전에 있던데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보자, 어떻게 지내는지. 근데 그때 이제 바나바가 우리 사촌 동생 또 데려갈까? 사도행전 15장 36절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나의 사촌 동생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까? 바울, 너 아니겠지? 너도 두 번째 기회 줬잖아.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바울은 만벨라에서 자기 둘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마가, 넌 안 돼. 너는 노야. 소리가 한번 기회 줬더니 말이야, 말도 안 듣고 도망가긴 하고. 안 돼. 그 즉시로 일어난 사건, 사도행전 15장 39절 40, 심히 다투었습니다. 마가 절대 안 돼. 피차 갈라서니. 그럴 수도 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바나바가 마가한테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 갈 때, 마가, 너 잠언서 24장 16절 꼭 그렇게 의인은 7번을 넘어지려다도 다시 나는 거야. 알았지? 의인, 바로 하나님 때문에,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가 누굽니까 도대체? 첫 번째 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게 왜 더 중요하냐면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근원입니다. 마가복음이 써진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마가가 말한 게 다 들어가 있고, 또 몇 가지 들어본 게 있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웨이리한 그런 가스펠입니다. 그걸 누가 썼어요? 퀴럴, 그만둔 사람. 여러분들, 주님이 마가한테 예금하신 강속을 누가 상상했을까요? 바울은 상상 안 했어요. 대학을 킥아웃당한 바보 같은 저를 너 박사기 받아라고 상상한 사람은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나도 못 봤는데 주님이 마가한테 예금하신 강속을 누가 상상했을까요? 리더는 그걸 상상합니다. 사람을 기르는 리더는 상상합니다. 마가, 바울, 격려와 구출, 주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리더가 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변화의 큰 그 캐럴스가 되는 거죠. 결국에 사도 바울도 마가를 인정했잖아요. 돌아가기 전에 67년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디모데한테 이런 편지를 쓰죠. 디모데, 내가 돌아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에는 필요 없어, 무익해. 근데 지금은 유익해. 이거는 마가가 변했다는 얘기고, 또 바울도 변했죠. 사람을 기를 리더는 상상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냐고요? 누군가 그를 돕지 않으면 장래 사역은 없습니다. 바로 바나바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가능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가능했습니다. 다시 되풀이합시다. 바나바의 리더십이 뭐냐? 젊은 지도자 육성, 그들을 믿어야 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기회를 줘야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회, 잘할 수 있는 기회, 잘 할 수 있는 기회. 세 번째 단계, 나보다 더 번영할 수 있게 하는 것, 나보다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 나보다 더 큰 것 할 수 있게 하는 것.
설교가 시작되기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의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도움되길 바란다고. 남편 되시는 분, 아내를 믿으세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내 되시는 분, 남편을 좀 믿으세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부모님, 야단을 칠 때 치더라도 자녀들을 믿어주세요. 우리보다 더 번영할 수 있게, 더 잘할 수 있게, 더 큰 거 할 수 있게. 프린시플은 똑같습니다. 집이나 선교나. 선교지에서 리더, 즉 주의 일꾼을 키우려고 트라이했던 저의 시도에 대해서 몇 말씀 나눈 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코스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을 만드는 사역인데, 저의 코스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만드는 사역 첫 번째 단계는 물론 수업 수강입니다. 그래서 매주 3시간에서 4시간 5개월 동안, 그 다음에 시험을 친 다음에 최소 80% 받아야지 선생 자격을 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특별교육인데, 이것은 주로 저와 함께 가르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저는 그들을 코치합니다. 이 모든 교사들이, 목사님들이 교실에 나와 함께 수백 시간을 제가 가르친 거, 이거 쉬운, I don't do dumbing down for anybody. 이거 힘든 거예요. 너 원해? 그럼 나랑 같이 공부해. 몇백 시간을 저랑 시간 보냅니다. 이들은 원합니다. 이 친구 80%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시험 봤는데 60% 받았어요. 그래서 안 돼. 근데 또 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잘하겠지. 또 65%. 그래서 근데 1년 있다가 또 왔어요. 아니 목사님 왜 또 왔어요? 나 또 할래요. 그 3번을 했는데 이번에는 될줄알았더니 또 60%야. 그래서 그 사람 보호사한테 나 찾아가갖고, 세살 목사님,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아이, 목사님 다 똑같나요? 근데 제가 법을 바꿨습니다. 80% 아니면은 3번 택하면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편지 왔는데 계속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꿔버렸습니다. 그냥.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들의 성도나 학생을 스스로 이제 가르치게 하는 거죠. 신학교 교수는 신학교에서, 또 목사님들은 자기네 교회 특수 강의 아니면은 썬데이 스쿨, 이제 이걸 가지고 몇 달간 이제 가르치게 되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으리라. 여기 지금 4세대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디모데가 가르친 사람, 디모데가 가르친 사람이 가르치는 거. 그래서 현재 저는 선교지를 떠났지만은 저희 신학 코스를 계속 가르칠 교사들 팀을 안겨뒀는데 지금 4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장소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멕시코의 다른 도시, 미국, 베델 학교, 대학교, 라틴계, 큐바, 그리고 페루 등등에서 지금 이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고, 큐바는 제가 트레인했던 목사님이 지금 가서 가르치고 있는데, 끝나기 전에 한 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닐. 그리고 설교를 마치겠는데, 이분은 베네수엘라에서 온 선교사인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거기서 봉사했는데, 치와에서 다른 기관 선교사하고, 또 돈이 없어서 대학을 그만둔 친구고, 많은 영어책을 읽어서 영어를 독학한 친구. 그러니까 똑똑해요. 배움에 굶주린 사람, 내가 그를 가르칠 걸 요구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키가 1m 99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그래 가르쳐 줄게. 아니 내가 왜 그때 반했냐면은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영어 어떻게 했더니 영어책 읽고서 영어 배웠다고 해서 우와 이제 가능성이 있구나. 그거는 뭐 장님도 보겠습니다. 나 돋보기 필요 없었어요. 그냥 야 너 내가 한번 그래요. 첫 번째 단계는 수업 수강입니다. 처음에는 스몰 그룹 6명 1명, 그 다음에 2대1 몇 달 동안 2대1, 마지막으로 1대1 붙죠. 야, 너 많이 쳤어요. 너 아직도 모르냐? 너 기도했어?
제자훈련이 뭐 클래스 택한 다음에 뭐 수료증 받으면 다 끝난 줄 아세요? 야단을 맞은 다음에 그걸 극복해야지 제자가 되는 거지. 두 번째 단계, 훈련. 함께 가르치자. 그래서 처음에는 1월 2003년 일주 인터넷 집중 수업인데 40시간인데 닐은 한 10시간을 가르쳤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3시간 주간 과정 1월부터 4월 2003년인데 닐의 가르침은 점차 능가했고 마지막 수업 전체 가르쳤습니다. 오늘 나 보고 있을 테니까 네가 다 해라니? 다 끝나니까 누가 야 그러더라고. 닐이 너보다 낫다고. 그냥 물론 나보다 스페니시 더 잘하겠지.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예스. 세 번째 단계는 그들의 성도나 학생을 스스로 가르치는 건데, 하루는 치아와 침례신학교에서 선교와 강의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나 그랬어요. 집이 딱 잡고서 나 안 가. 바빠서 못 가겠어. 그 대신 내가 닐을 보낼게. 아니 닐은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을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와? 걔 안 가면 아무도 안 갈 거야. 그래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왜 닐을 보냈습니까? 실적인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 걔가 원한 거야 그게. 그래야지 잘하죠. 그래야지 더 잘할 수 있죠. 근데 이 키 큰 녀석이 되게 걱정하더라고요. no says it for that fellow. 나한테 그렇게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그 걱정하는 마음을 내가 위로해 주지. 내가 네가 가르친 동안 코스에 대해서 나한테 절대로 묻지 마. 절대로 묻지 마. 네가 알아서 해결해. 하나님께 의지해. 나는 가르칠 만큼 다 가르쳤다. 더 이상 나한테 오지 마. 그리고 조그만 카피옷이 저희 집에 있었는데 카피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 코스를 가르치려면. 절대 우리 집에 오지 마. 사본을 만들려고 500페소를 준다. 복사기를 사용하기 위해 내 집에 오지 마. 4개월 동안은 우리 디볼스다. 너 나 모르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해. 왜 그랬을까요? 나보다 더 번영하라고, 나보다 더 잘하라고, 나보다 더 큰 것 하라고. 나만 믿으면 더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어야지. 그럼 날 빼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더 긴장돼갖고 하면 더 긴장되겠죠? 4개월 후에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감사. 수업을 잘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현재 닐은 테네시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카사델 빠드레. 한 2년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치아와에서 제 멘토였던 라이언 장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3주 전에 당신은 저에게 멘토이자 친구입니다. 당신의 우정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요. 끝내야죠. 그죠? 그래요. 선교의 사명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죄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다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할 게 없습니다. 다 오직 기도할 거는 이겁니다. 각 개인의 역할만이 다른 것뿐입니다. 갈 사람이 있고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스포트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선교는 그들 원주민 호스트 국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만의 삶이 변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는 사람도 변합니다. 바울 변했잖아요. 안 돼! 야, 사울 박사님, 바나바가 당신한테 세컨 찬스 줬는데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안 돼! 일이 더 중요해, 사람보다. 나중에는 디모데 꼭 데려와라. 나가 보고 싶어. 내 일에 너무 유쾌해. 쟤 많이 변했다.
나도 변했어. 선교처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또 없습니다. 저는 선교에서 수지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세교회 1990년도에 개척해서 10년간 목회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멕시코 내려갈 때 야구로 말하자면 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해서 마이너리그로 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저에게 새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선교 갈 때 너무 위험한 데 가니까 아이들은 미국에 놔두고 너만 선교하라는 친척이 2명이었습니다. 너만 가. 하나님이 널 불렀지 아이들을 불렀냐? 그런 위험한데 저를 selfish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더라고요. 뭐 인간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근데 멕시코는 우리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같이 늘 아이들 위해서 걱정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전 머리가 안 좋잖아요. 근데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대학교를 빚도 없이 다 졸업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늘 기도합니다. 그들이 변하라고. 저도 좀 변했으니까. 특별히 선교지에서. 선교는 선교하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간 더 겸손, 약간 더 사랑, 약간 더 하나님이 나 같은 바보들 쓸 수 있구나는 믿음의 자부심. 저 여러분들 첫 번째 책은 스페인어를 배운 4년 후에 써갖고 출판됐는데 그때 전 뻥 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또 1년 전에 미국에서 출판된 저희 책은 멕시코에 가지 않았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난 멕시코 가서 너무나 수지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분의 은혜에 빚진 자 된 우리, 그분만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성실하게 삽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먼저 시인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매일 죄짓죠. 그러나 주님의 피로 우린 매일 용서받고 주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죠. 너무나 감사하고 어저께 박 목사님이 그렇게 쓰러졌다고 그랬을 때 옛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벌써 그렇게 됐구나. 우리 20대 때는 병의 고단을 안 받을 것 같더니 속 사람은 아주 젊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압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가야죠. 그 길은 즐거운 길입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신 거 너무나 좋은데 이거를 가지고 즐길 땐 즐기지만은 주님 우리 선교 하나님의 미시오 데이에 우리가 동참하게 우리를 깨닫게 인도하여 주십소서. 이거는 그들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믿음 생기라고 사랑스러우라고 조금 더 겸손해지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용한다는 걸 알 때 그 기쁨 우리 성경 말씀대로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송 목사님을 35년 만에 처음 뵀을 때 오랜만에 뵀을 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 목사님 통해서 이런 훌륭한 교회를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 젊으십니다. 계속해서 글로벌리 사용해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